네, 우리 찬양대에 흐르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인생은 영어로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예. B는 birth입니다. 태어나는 거. 그리고 D는 death, 죽는 거. 그러면 C는 그 사이에 있는 choice를 말한답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이 선택의 연속이다라는 것이 그 말의 뜻입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선택은 뭐 아주 쉽게 편하게 하는 선택도 있고, 또 어떤 선택은 아주 고심해서 힘들게 하는 선택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어떤 선택을 해서 다른 것을 포기할 경우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고대 로마가 이 공화정에서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 즈음에 아주 유명한 황제가 등장을 합니다. 시저라는 황제입니다. 근데 이 시저가 원래는 그 갈리아 지방, 지금으로 말하면 뭐 프랑스, 독일 그쪽 지방에 총독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모함을 받고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와서 이제 자기의 그 의견을 얘기하고 자기가 무고하다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에 돌아오려면 본국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허락 없이 마음대로 들어왔다가는 반역죄로 처벌을 당합니다. 그 시저가 이제 로마로 오는 길목에 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강을 넘으면 이제 로마의 지역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 강이 루비콘 강입니다. 시저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 그 강을 건넜습니다. 건너고 나서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되어진 결과에 대해서 운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운명이라는 말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도 지금 커다란 기로 가운데,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이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또 에서라는 쌍둥이 형이 있습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야곱이다,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은 처음부터 이 다툼이 아주 심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보시면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그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나눠질 정도로 아주 싸움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야곱은 에서의 그 장자권을, 축복을 가로챕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의 이 보복이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내를 얻고 자녀를 낳고 재산을 많이 얻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목에 이 야복강이라는 강이 있습니다. 이제 그 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그 건너기에 앞서서 야곱이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야복강은 작은 개울입니다. 뭐 마른 강인데 사실 강 같지는 않고 아주 작습니다. 제가 아직 이스라엘 가보지를 못해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이 구글 이미지로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그냥 개울입니다. 개울. 아주 작은 개울이고, 뭐 우리 한강이라든지 우리 여기 다운타운 오면 시카고 강이 있죠. 예, 거기는 이제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걸어서 건널 수 정도의 아주 작은 그런 강입니다. 근데 이 작은 강이 야곱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의 아주 큰 의미가 야곱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을 건너느냐 마느냐가 자기의 삶의 중요한 선택, 그 기로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 야곱의 여정을 지도로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가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여러분들 그 주보 안쪽에 보면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보실 곳이
이 왼쪽 아랫부분에 보시면 브엘세바라고 있습니다. 브엘세바. 예. 브엘세바 보이십니까? 예, 왼쪽 아래에 12번 브엘세바는 거 단을 싸움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브엘세바가 있는데 여기가 고향입니다. 예, 야곱의 고향입니다. 여기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다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치냐면 지도의 맨 위쪽 오른쪽 위에 보시면 하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잘 글씨가 안 보일 텐데 하란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 하란으로 도망을 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이렇게 먼 거리를 도망을 쳐서 올라가서 하란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내려옵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따라서 쭉 내려오시다 보면은 중간쯤에 야복강이라고 있습니다. 좀 강 이름이 희미하게 쓰여져 있는데 에서와 상봉이라는 또 마하나임 숫꽃 이런 근처에 야복강이라는 이 강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다시 보시고 예. 자, 야복강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야복강을 건너서 그 왼쪽 아래쪽에 있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예, 그러면 아주 일이 간단합니다. 근데 야곱이 참 오지랖이 넓습니다. 그냥 조용히 내려오면 되는데 이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내가 여기 있다고 한번 만나자고 야복강 근처에서 우리 형 에서에게 정가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긁어부스럼입니다. 이 형 에서가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축복권을 다 가로챈 그 야곱이 만나자고 하는데 얼마나 이 형이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시 지도를 보시면 형 에서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오른쪽 아랫부분입니다. 이 세일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세일에서 지금 야곱이 있는 이 야복강까지는 한 160km 정도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뭐 그 당시에는 차가 없으니까 걸어 다녀야 됐는데 사람이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한 40km를 걷는다. 그러면 꼬박 나흘을 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그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거리를 사자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사는 곳이 뭐 야복강 근처다.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내려오는 길목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에서를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냥 가도 됩니다. 또 설사 이 야곱이 고향에 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이 에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세일과 이 야곱의 고향 사이에는 이 사해라는 이 호수가 있습니다. 이 가로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남쪽으로 가게 되면 지도에는 없지만 이 네게브 사막이라는 큰 사막이 있습니다. 또 그리로도 못 지나갑니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에서는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야복강을 건너서 다시 남쪽으로 계속 내려와야 됩니다.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자기의 삶의 터전을 두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이렇게 먼 거리를 그냥 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이 야곱의 마음은 좀 이해를 할 것 같다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 성격이 특이합니다. 사실 형 에서를 만나면은 뭐 좋은 얘기를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에서를 만나고자 합니다. 또 야곱은 한수를 더 뜹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시면 형 에서에게 보내는 사자들에게 에서를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라고 합니다. 내게 소와 낙여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을 많이 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누구 놀리는 겁니까? 형의 축복을 가로채 놓고 내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나귀도 많고 노비도 많고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우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성격이 참 다릅니다. 둘이 참 다릅니다. 이 에서는 쌍둥이인데 그래도 아주 남자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상남자라 그러죠. 마초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냥도 잘하고 아주 남자답게 힘도 강합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은 좀 여자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 옆에 붙어서 마마보이죠. 엄마 옆에 붙어서 요리도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마치 남자와 여자만큼 성격이 다릅니다. 언젠가 제 아내가 그 어머니 학교에 이제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를 참가하고 그 어머니 학교 강사로 오신 분이 아주 재밌는 말씀을 하셨다고 저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이 강사분이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어떤 여자분이 이제 집에서 집안일을 하다가 이제 어린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애를 남편 보고 좀 보라고 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이제 남편이 애를 잘 보나 하고 이렇게 와 보니까 남편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애를 그냥 이렇게 쳐다본답니다. 예. 애를 보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아내가 남편에게 또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세탁기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예. 남자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 멀쩡한 세탁기를 옆으로 이렇게 돌려놨답니다. 예. 저도 이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고 좀 핀잔을 가끔 받기도 하는데 이 남녀가 이렇게 다릅니다. 그런데 에서와 야곱이 이만큼 다릅니다. 서로 성격도 다르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굳이 그 에서를 다시 만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에서에게 야곱이 보낸 사자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데 400명의 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400명은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병력을 동원합니다. 근데 그 숫자가 318명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회에서 400명의 병력이라는 것은 아주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근데 이 숫자를 데리고 온다. 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싸운다는 뜻입니다. 얼핏 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 야곱이 보낸 그 종들이 눈치 빠른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가 오는데 이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야곱은 본문 7절에 보시면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 야곱이 기억하는 그 어린 시절에서는 아주 힘도 세고 또 싸움도 잘합니다. 근데 그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많은 군사를 이끌고 자기에게로 온다면은 이거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잘못하면 살아남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란 것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고 또 형 에서도 만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는지 그 마음이 다시 한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한 것일까? 과연 내 선택이 올바른 것이었을까? 근데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렇습니다. 아마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로 작정을 했을 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반대를 했을 겁니다. 아니,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아니, 형하고 그렇게 심하게 싸우고 헤어졌는데 그 형의 복을 가로챘는데 그 형을 만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아마 주변에서 말렸을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 에서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선택을 해놓고 과연 내 선택이 바른 것인가? 그 선택 앞에서 다시 한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정착하고 산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에 온 것이 LA입니다. LA에서 이제 살 때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한국에서 저를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잠깐 밖에 나갔다가 이제 차에 가스가 좀 떨어져서 가스 이제 기름을 이제 좀 넣습니다. 근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희 어머니께서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애비야, 미국이 부자 나라고 살기 좋다고 하더니
별로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구나. 이러시는 겁니다. 제가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고민하고 이 생각 저 생각 다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구나 이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한지 순간 오만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마음을 좀 진정을 하고 저희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고 이렇게 여쭤보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유소에서 봤는데 웬 할머니가 주유소에서 일을 하더라 이러는 겁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힘도 없어 보이는데 그 할머니가 차에 이 기름을 넣는데 얼마나 안 돼 보이는지, 그래서 미국이 정말 살기 힘든 나라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오해였습니다. 이 할머니가 주유소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차에 기름 넣는 겁니다. 근데 저희 그 당시에도 한국에는 셀프 주유소가 없기 때문에 다 누군가 기름을 넣어주는데 아마 그 할머니가 그 주유소에서 일하는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할머니가 그걸 보시고 저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지금까지 일하는 거 보니까 미국이 참 힘든 나라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저도 오해가 풀렸고 이제 마음을 아주 쓸어내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때로는 예기치 않은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했을 때 야곱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근데 야곱에게도 이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기회가 뭐냐면 도망치는 겁니다. 이 야곱의 특기가 도망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주 멀리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그 라반에서 집에서 나올 때도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 야곱의 특기가 이 몰래 도망치는 거, 이게 특기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온다고 했을 때 빨리 도망가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을 길입니다. 나을 길이고 또 400명을 이끌고 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도망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끝까지 형 에서를 만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기 28장 15절과 31장 13절에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약속을 철저히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자기의 모든 것을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맡기고 모든 것을 선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을 많이 겪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떤 선택이 가끔 우리를 어려움 앞에 놓기도 하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갈등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선택을 했다면 끝까지 한번 믿고 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 선택이 헛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인간적으로 참 힘들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앞서서 고민도 많았고 갈등도 많았고 또 두려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선택은 축복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모든 것을 선택한 이 야곱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0절에 보시면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혈혈단신으로 혼자 떠났는데 맨몸으로 갔는데 이렇게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 정도가 아닙니다. 뭐 그 작은 요단강 정도가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들입니다. 그 큰 태평양을 건너오실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미국 오기로 작정을 하셨을 때, 그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 그냥 오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서 축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축복을 체험하신 분이든 아니면 그 여정에 계신 분이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선택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한 선택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갈등의 시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을 합니다. 야복강 앞에 선 그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고 선택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여러분들의 삶과 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주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그 길을 바른 곳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결과도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